우리가 감사할 것은 모든 은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지옥과 멸망 가운데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게 한 일원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왕 중에 왕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의 영광은 얼마나 큽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의 영광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야고보서 1장의 시험을 만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나가면 후히 주시고 부딪지 않아 하나님께 나가면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부유하신 주님께 나가면,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부유하신 주님이,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의 반전의 역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낭만만 늘 이어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고 그분께 나가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복이 말랐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러나 생사 고락의 모든 권한을 쥐고 계시고 복의 근원 되신 그 보좌 앞에 나가,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만나면 새로운 은혜의 축복의 물고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도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할 때, 갈망할 때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하다가 동굴에 공간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자기를 잡으려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작은 거미들이 와서 동굴 앞을 다 거미줄을 칩니다. 그럴 때 경찰들이 와가지고 봅니다. 여기는 이게 거미줄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수색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걸리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보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돕는 역사로, 피난처로, 요새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신 주님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거미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들기를 원하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6번 실패했으나 7번째 거미줄을 치는 거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군이 전쟁에 참패를 당해가지고 자녀병들이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이제 나 끌리면 내 독일 놈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다. 창피하게 죽음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명예롭게 자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굴을 막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볼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미들이 한 번에 또 없어졌고, 두 번째 없어졌고, 여섯 번째 없어졌고, 일곱 번째까지 거미를 치는, 하루에 치는 거미를 보면서 저들도 살기를 위해서 저렇게 7번을 거미줄을 치는데 우리는 뭘 못하겠냐? 거미보다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끝까지 한번 견뎌보고 영국군 명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때 결국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는 다시 살아서 영국군에 참여하고 승리를 맛보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지금부터 1세기 한 20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사상만 높고 모든 모세보다 높고 아론보다 높고 모든 율법의 완성자 다 소개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편안히 못 살았어요. 그거를 여러분 역사를 보면 로마 10대 황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갈기가 이렇게 찢겨 죽이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그냥 땔감과 이렇게 사람들이 불을 비피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잔인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갈 길 없고 먹을 것이 요만큼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예수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가고 유대 땅에 살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스데반 집사님 일로 인하여 일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을 수 있지 못함으로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성경에 바울사도에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띄운다. 왜요?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예수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가문을 떠나가지고 직장도 못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상황은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편이다. 위기와 억울함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편에 있도다. 결국 실패하지 아니할 거다. 내가 도와줄 거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노래 보면 추임새가 있어요. 추임새가 뭔지 알아요? 얼쑤. 근데 여자들과 얘기하면요 1시간도 얘기해요. 2시간도 얘기해요. 3시간도 얘기해요. 커피 한잔 먹고. 왜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해. 그랬어? 이러고 막 얼굴 불쌍해. 맞장을 친 게 뭐라고요? 추임새. 남자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가. 빨리 가요. 이래요. 근데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추임새가 뭐예요? 교회 추임새는? 알기는 며느리 같이 하는 이걸 얘기했더니 아이고 저 피종준 목사님의 수석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분사 같대요. 그래가지고 전 좀 키워주세요. 말해가다 말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예수 승천과 은혜의 보좌를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제목이지만 예수 승천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왜 담대히 나간대요? 아니 대통령 앞에도 저가 나가면 청와대 가면요 내가 대통령 이러면 한 대 맞아요. 정말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주민등록 미리 신청해도 갈 수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물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휘박해요. 휘박해. 그런데 만왕의 왕 앞에 나가는데 담대히 나간대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나갑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그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향해서 구약세는 제사장들이 나갔고 대제사장이 나갔어요.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 때문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수 하나님 아들 저희 갈릴리에 자라났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예수시라. 이 예수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승천하신 분이래요.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하다가 감난산에서 500문호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영광의 보좌가 있죠.
오늘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낳고 천한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하늘에 올리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유를 주라 하시고 만유의 통치하러 주님이 만드셨도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그 주님 다시 올리셨다, 승천하셨다, 승리하셨다. 이 땅에 오신 비와의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을 말씀하는데 그것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찬송자라니까 나간다고요? 아니 목사니까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 안 받아요. 돈만 낸다고요? 안 받아요. 주님 이름 붙잡고 나갈 때 오늘도 주님의 지성소의 은혜 보좌에 상달되어지면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누구 편에 앉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등된 하나님이시는데 하신이 됐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세 분 하나님인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온 은하계를 주관자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또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복을 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면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출발의 복된 인생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가만히 졸고 계셨어요? 졸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구원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구원의 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사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에 이거는 잘나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예수가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교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대제사장 예수가 계심으로 그분을 붙잡고 담대히 오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있는가? 하나님 너 내 편이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냐? 내 편이다. 먹을 것이 없냐?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분은 목자이고 아버지에게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고 그 목자에게 양들을 책임져 줄 믿을 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시는, 오묘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보좌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심판의 보좌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 심판받는 것, 영벌 가요. 영원한 걸.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심판의 보좌는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뭐에 이르지 않아요? 성경 좀 미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고 영원한 상급만 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꾸 나 지옥 갈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조금 그냥 가는 길이 좀 하도 안 가가지고 이상한 게 있어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더 특별한 사람과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 보좌까지 가는 방법은요, 한 명만 있었어요.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만 이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한 번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에다가 들어가다가 그냥 죄를 범하면 죽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요. 누가 끄덕끄덕 하는데 여기 두 개 틀린 게 있어요. 두 개 틀린 게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옛날 어른들 지금도 보니까 무슨 교회 김너구 목사 다니엘 근데 내가 이거 설교책 다 어제 밤에 들었거나 똑같이 얘기하더라. 두 가지 옛날 했던 그대로 하더라고요.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냐 4번 들어가냐 여러분 좀 이따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가 여기에 딸랑딸랑 하는데 안 들고 가 그건 누군데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 없는 이야기는 쭉쭉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데, 말씀을 붙잡을 건데, 그러면 여기가 바로 여기가 어느 곳이 대자장들이 여기 들고 갈 것이 옛날에는 짐승을 갖고 들어갔어요. 짐승의 피를 갖고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이 법궤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창세기 지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성막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지금 이 성막에 보면 이게 문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냐면 동쪽에 문이 있어요. 에덴이 동쪽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 동쪽의 문에 들어가서 법궤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더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말씀에 떡상이 있고 그 분향단이 있고 여기 금촛대가 있고 거기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 밑에는 누가 들어가? 이방이 들어가고 막 남자가 들어가 여자애들 여기 담을 텐트를 지나가면 죽음이라고 딱 써있어요. 여기를 많은 이방에 들어가면 죽을지니 여기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죽을지니 그리고 대사장이 아닌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죽을지니 딱 기록한 이게 문구가 있어요. 경고 문구가 근데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다른 사람은 한 번인데 제가 방송 나가는 큰일 났는데 4번 들어가요.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들어가서 뭐합니까?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7번 뿌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왜요? 이 은혜의 보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 두 마리에 있는 법궤 위에 천사 2마리가 있는 것을 속죄소라 합니다.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갖고 나가 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7번은 뭐예요? 완전하게 주님의 보혈로 피로 덮은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오늘 본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 은혜의 보좌에 미치는 힘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미치는 영역은 어느 곳입니까? 예를 들어서 애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다 이 은혜를 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이를 특별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은혜 안 줍니까?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은총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법의 피 의지합니다.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자녀가 되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얻어요. 자녀의 생명력에 들어가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이건 종교로 살 수 없어요. 오직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순간에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 세워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은혜의 보좌를 내게 세워줘요. 온 세계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내 안에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이 죄를 없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의 영역이 내게 열려지고 복음 증거함으로 은혜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라 계속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총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에게도 은혜가 있어요. 왜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일반에게도 햇빛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고 자고 모든 일반은 악인인 건 선인 건 똑같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햇빛 좀 더 주나요? 우리에게 공기 조금 더 주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대학 나왔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예배자로 되어 있다, 내가 직분자였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의 영역이 들어왔는데, 어느 뜻은 은혜의 영역이 들어왔다가도 은혜의 영역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과 짝해서 은혜가 말라가요. 그런데 다시 은혜를 세우려면 어떻게 세울까요? 에스겔서 47장에 은혜가 깡마른 이스라엘민족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 동에서 서로 물이 흘러나와, 이 서로 나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은 발목에 은혜가 받고 발목까지 찼더라,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은혜가 찼더라, 온 땅이 온몸에 창의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왔더라 라고 말하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았더라, 가는 곳마다 은혜의 물이 가는 곳마다 뭐가 살아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났더라. 심지어 죽음의 바다 사해, 연도가 다른 바다보다 9배나 더 센 뒤로 물을 뺄 수 없는 그 바다에도 생물이 살리라, 고기가 살리라. 뭐가 들어가면? 은혜의 말이 들어가면 살리라. 복음에 들어가는 것에 사마리아가 샀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것에 유럽이 살았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영통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샀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살아난 역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은혜의 물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은혜의 교회가 되어서 은혜의 전달자가 우리가 되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원하지만,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11절을 보면, 이거 그냥 보면 안 등장해요.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펄과 개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었더라. 진펄과 개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었더라. 진펄과 개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복음의 성령 역사를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해봤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곳에 생물이 사는 것처럼,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야 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자를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주여,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스프리까지, 옛사람까지 다 대청소하는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의 물이 나를 뒤엎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존파 같은 사람도요, 지존파 막 사람을 5명 죽여가지고 그랜저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가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뒤집어지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는 곳에는 진펄과 개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 이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진펄과 개펄이 돼서 여기 컵이 있는데 뚜껑 닫아버리면, 뚜껑 닫고 귀 막아버리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으면 지혜가 임하고, 은혜 받으면 복이 임하고, 은혜 받으면 해결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의 영역은 특별한 영역이 있고 일반한 영역이 있고, 내가 중요한가, 내가 어떻게 스스로 정비하고 악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이 내게 향하사 드시는 순간에 치료와 은총과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지키심도 인도하심도 보호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바로 주님은 긍휼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을 하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할 자격이 없는 것에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나 그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거 볼 수가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시니 가슴이 뜨거운 게 이 너무 뜨거워. 사랑도 뜨거워서 은혜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게 공길이에요. 이 가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면 내가 당장 쓸 거 없어도 자식이 보라면 주잖아요. 부모니까 엄마니까. 아버지는 잘 안 줘요. 아버지는 안 줘요. 근데 엄마는 좀 주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펄자 이상해지죠. 펄자 이상해지는데 애간장이 아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요. 밥 먹을 거 없어요. 다 챙겨놓고도 일만 하면 통장 넣었다가 나중에 고생하죠. 주님은 긍휼이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긍휼하시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긍휼이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를 때려다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나가? 어제 또 막 그냥 욕을 했고, 제 욕하지 마세요. 욕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목사님을 이렇게 했는데, 장님을 이렇게 했는데, 이래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뭘 줘요?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주십니다. 또 번번해. 하나님 앞에 더 번해야 돼요. 번번해. 또 용서해요. 성경에 보면 기적이 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할 때. 왜요? 성경에 바디메모가 있어요. 거지 바디메모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명 깨어났어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한 번 더 돌아봐요. 해볼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시끄럽다 기다렸다 야 가라 이 거지 주제야 이거 속임 주제 그랬더니 누가 나를 이렇게 찾냐 그럴 때 뭐 이렇게 낚이는 원합니다. 받으면 나올지어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느라. 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내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내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내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긍휼을 달라 할 때 기적 역사가 어제 오늘 긍휼하신 주님 받음에게 주었던 긍휼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긍휼입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과 14절과 연결되지. 그러므로는 결론 지었고요. 앞에 내용이 뭐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다 앞에 살펴보세요.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너를 찔러 골수를 찌개고 내 말이처럼 죄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죄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양심이 꺾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러므로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대제사장의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듯이 우리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변함없고 한결까지 사랑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긍휼과 자비를 덮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가 드러났습니까? 허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적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가면 주님은 고치는 역사가 오늘도 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게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져요. 믿음이 있을 때 넘치고 은혜가 있을 때 넘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불을 켜는 방법을 램프를 켜는 걸 보니까 어떻게 켜냐면요. 스위치 누르면 돼. 내가 더 로봇도 시켜도 돼요. 직접 켜고 대신 거든요.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켜는 방법 안 끄면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은혜의 불을 켜는 방법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고백하고 오늘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의 성령이 온대요. 언제? 기도할 때 금은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등학교에 축구장을 만들어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수관 파이프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배수관이 없어서 물을 못 먹어요. 샤워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파이프를 탁 만들어서 배수관 탁 연결해서 팍팍 물이 나와가지고 여름에 막 샤워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파이프를 만들어 믿음의 수치, 사랑의 수치를 막 누른 순간에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에 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이 깨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열세만의 성경을 썼습니다. 유럽을 복음하였습니다. 사도의 거장이요 복음의 거장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네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잭소리가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데 뭘 따져요. 뭘 계산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체자예요. 예수가 주체자지만 우리가 하려는 다만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예배로 나가고 전도로 나가고 이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편 102편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시온을 우리가 시온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길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한 기한이 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는 가정은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서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다가 운전을 실수해가지고 어떤 트럭 기사가 막 욕을 해요. 남편에게 막 욕을 해요. 뭐냐면 이렇게 욕을 해요. 야, 머저리야, 이 병신아, 바보야, 얼마나 쪼다야, 운전 똑바로 해. 막 고함지르고 있는데 아내가 막 두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없는 아내 이렇게 말해요. 야, 똑바로 알고 있네. 그런데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 좀 가다가 개가 한 마리가 나요. 예? 아유, 저거 보니까 저 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개를 향해서 아이고 여보 친척 지나가네. 그러니까 아내가 잠깐 세워줘. 그러더니 제가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는 말이 좋고 가는 말이 좋아야 돼. 여보 진짜 사랑해. 여보가 친구야. 참 잘했어. 당신 목표밖에 없어. 이래야 은혜가 흐르죠. 막 그냥 딱 치고 막 이런 건 정말 힘들어요. 그냥 아는 거 다 얘기해버리면 아는 거 다 얘기하면요 교회 못 끌고 가요. 오늘 착하면 기도하고 응원해 줄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6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자하는 것이 온 땅에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그 마지막 초막절 끝에 서서 일쳐말았을 때 뭘 말합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은혜의 강이 흐른대요. 은혜의 강이 흐를 때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복음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도 은혜의 물이 이 시간 임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에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15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큰 자가 붙어 있어요. 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은 루터란 종교개혁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대제사장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죽었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어때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시지만 바뀐 적이 없는 단번에 모든 속죄를 자신이 이루어 영원 대제사장으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중보자로 살아있기에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기도되는 것이고 찬양이 찬양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는 빵 없는 교회, 즉 복음 없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할 수 없어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 맞았어요. 섭섭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시험을 보고 시험을 만났어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 죄가 있는데 죄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죽음도 맛봤어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다.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은 없어요. 오뚜기처럼 다시 앞에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봐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죄 없는 자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을 때 시험 받는 자를 어떻게 하냐고요?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시험을 알아요. 물질의 시험 알아요. 가정의 시험 알아요. 사명의 시험 알아요.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도 세 번의 시험을 나에게 40일 금식교회 가서 기록돼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시험을 다 아시기에 전능하신 아심 있게 능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도 있습니까? 예수께 나가면 능히 도와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히 도와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워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기업과 복이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요 멜기세덱 반차가 있고 아론의 반차가 있어요. 아론의 반차가 뭐냐면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멜기세덱 반차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는 뭐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제사장이 있는데 멜기세덱이에요. 반차라는 순서에 따라 아론의 후손 따라 대사장이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승계하신 분이다. 그분은 이름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분이 영원 대제사장으로 계시기에 그분의 긍휼이 많으시기에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에 받기 원해서 예배 속에 나가면 주님의 축복의 소리가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대제사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는데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 이스라엘민족 신년이고 7월 10일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갖고 하는데 단 한 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뭐로 말씀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4번 들어갑니다. 또 하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의문이 뭐였습니까? 이것까지 알아야죠. 아니면 우리가 옛날처럼 모르면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알아야죠. 뭐요? 들어갈 때 죽을 거 딸랑딸랑 방울 닫아 들어가면 죽을 거 끝나면 어디 성경 있어요? 그게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자. 지성소에 4번 들어가는데 대속죄날 이스라엘 민족의 죄, 온 인류의 죄를 갖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건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향로, 분향이다. 향을 갖고 와서 향을 피워요. 왜요? 인간은 속죄소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향을 갖고 속죄를 덮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덮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죽을지니라. 그래서 덮어요. 두 번째는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먼저 뭘 갖고 오냐면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갖고 먼저 가서 피를 7번 그 속죄제 뿌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아세살 염소로 광야 가운데 가서 죽어요. 뿔에다가 이 하얀 것을 끊어다는데 그가 죽는 순간에 예수를 상징 제3죄를 죄고하는 보라 어린 양이 되신 예수를 대속죄일 날 상징적으로 죽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몰라 이 끈이 하얗게 변했어요. 뻥이라는 걸 자석거리인데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염소의 피를 갖고 대사장이 갖고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7번 뿌려요. 7번은 뭐예요? 안전수잖아요. 7번 뿌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향단을 가지고 나오므로
뭐 이 모든 이 예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철저히 40일 동안 준비하고 대단한 종을 고치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인간이 이게 그 준비해서 들어가요. 대속절날 대단한 몇 번 들어간다고요? 4번. 그 방송 듣다가 뻥뻥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 나왔다고 뻥뻥 그러지 마세요. 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수님 마지막 때 휘장이 지성소의 장을 위에서 다리가 쫙 끊어서 이 두께가 30cm예요. 이런 거 줄 갖고 이만한 손가락 많은 줄 갖고 엮어서 30cm 줄인데 이걸 들으려면 300명이 들어야 되고 이걸 끊으려면 황소 2마리 3마리에도 찢어지지 않는 건데 위에서부터 한 5m 되는 그 휘장이 주님이 죽을 순간에 쫙 찢어졌다. 그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찢어졌는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길을 놓으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의 길, 그 길을 붙잡고 들어가면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방울 얘기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 방울이 이게 대사장 옷을 입는데 이 앞에는 에봇의 옷에 큰 모서리 달려있고 전대가 달려있고 더 나아가 겉옷이 있어요. 청색옷.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속옷에 제사장 똑같이 속옷을 하얀 옷을 입어요. 그런데 금방울 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금방울 하나 달고 옆에 성륜은 번역. 하나님 금방울은 복음의 소리. 제사장 가문보다 복음의 소리를 드러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통해 번창한다. 이거에서 소리를 내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들리지 않으면 죽을지니라. 이게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낸 것인데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옷과 방울을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대속죄를 들어갈 때 빨간 줄로 되어 있죠. 어떤 옷을 입어요? 거룩한 세마포 무슨 옷? 앞에 있는 빨간 얘기해봐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이요. 속옷 무슨 색? 하얀색. 그러면 방울은 어디 달려있어요? 청색 끝에 달려있어요. 다 모든 계급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너는 나올지니라. 속옷을 입어요. 뭐 피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벗고 속옷을 입고 나올지니라. 여기 방울이 있다 없다? 여기는 없어요. 끝 묶었다? 죽은 사람도 없어요. 안 묶어요. 안 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이제는 그분은 제사장은 숫자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명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 집니다. 그냥 꽉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막 지금 환난 오고 핍박 오고 뭐 물질 흉년이 올지라도 뭘 붙잡으라고요?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니라. 믿음대로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치료가 임할 수 있습니다.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를 내 안에 세워야 돼. 어떻게 세웁니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능력의 보좌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웁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0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찬송과 힘들어 그렇습니까? 찬송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내일 나가는데 이게 시대가 현재예요. 옛날에 나갔어. 옛날 새벽기도 했어. 옛날 예배 드렸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새벽 예배라고 교회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소고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결제해 주셔야 돼요. 내가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은 즉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네가 얼마나 납작 엎드려 긍휼을 주시옵소서.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가 아프면요, 기도 올라가요. 3박 4일 오면 열흘 동안 이 암병 치료하려고 그래 기적을 맛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요? 기적은 아무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를 세울 때 여러분 복된 인생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